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요. 제 성경으로 신약 266쪽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한 후에 마지막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김준수 교수님 나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은혜, 모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 나왔는가,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주제가 비슷합니다. 오늘 또 봉독드린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주의 성령께서 이 회중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주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이 바로 사실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은 거기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전, 또 하나님의 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전, 또 하나님의 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이제 성경에는 그 전, 성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말인데 이제 번역할 때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성전이라 또 전이라 이렇게 번역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보게 될 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한 것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에는 기초가 있죠.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없으면은 집이 세워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성전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기초이다, 성전의 기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데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전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일 수도 없고 또 성도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죠.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반석과 같이 견고한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믿으시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견고한 기초이다. 성전의 기초이다.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참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께서 안 계시면 그러면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다. 네,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그죠? 바울은 결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오직 예수뿐이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높고 귀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뭐든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들 여기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제 경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께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의 가슴 깊은 곳에,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가슴 깊은 곳에, 나의 마음속 깊은 속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다. 네,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이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고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이 무엇입니까? 집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는 곳이죠.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며 사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이 솔로몬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성막은 어떤 뜻을 갖는가 하면 거주지 혹은 거주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번역 성경에 이제 성막이라 번역하고 또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 태버네클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번역이고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거주지, 거주하는 장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성소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거주라고 밝히고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왜 그랬는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셨고 성전을 건설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죄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신음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가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었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놀라운, 그죠?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분명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진 영광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몸이었고 우리 성도들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죠.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가요? 왜 성도가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고 성도들 안에 사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대단하게 보입니까? 세상의 지위나 또 명예나 이렇게 세상에는 돈이 많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너무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눈에 보였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를 대단하게 생각하겠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신 곳이다. 하나님을 모신 것. 세상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그런 분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는 얘기죠. 우리 각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또한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거하게 했다고요?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누구인가? 이분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죠. 성령을 모신 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 그렇게 존귀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이런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 이 교회 안에는 그냥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뭡니까? 그게 믿음의 관점이죠.
믿지 않는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같이 구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습니까? 그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게 될 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전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초는 놓여 있는 상태이지만 그 기초 위에 그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놓여 있는데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한 기초가 잘 놓인 거예요. 튼튼하게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하실 집으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는 일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을 세우는데 우선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가 없이 집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두 종류의 재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 불에 타고 마는, 불에 타버리고 마는, 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허망해지고 마는 그러한 재료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에 타고 말 재료로 집을 짓지 말라, 그 헛된 것들로 집을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신에 불에 타지 않는 귀한 재료로 집을 지어라. 여러분들 집을 짓고 싶으시죠? 그렇죠? 집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짓고 싶으십니까? 귀한 재료로 집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한 재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라.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은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떻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거기 보면은 금이나 은과 같이 귀한 보석이 사용돼서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의 의복은 각종 귀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성전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템플 시티죠. 각종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그 템플 시티, 성전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놀랍게도 어린 양의 신부이죠.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다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문은 진주문이고 성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찬란한 모습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이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충만히 가질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많죠?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분께서 거하실 집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고 성도가 지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아니 지금 살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말해준다고 알까요? 그들에게 뭐가 대단하게 보입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크게 보일까요? 저기 롯데타워에 그렇죠?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롯데타워 같은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막 놀랍게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각자 달란트와 은사와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볼 때에 다 똑같다. 어떤 삶을 살든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이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돈이 작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세상에 명예가 있든지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한 가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집을 짓되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이죠. 근데 이 3장의 문맥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 전후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과 성령의 가르친 말, 이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하죠, 그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러한 대조를 가만히 보면은요, 두 그룹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영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묶이죠. 그렇죠?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 이게 또 반대쪽에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그 문맥에서 고린도전서 3장 문맥에서 그러한 대조를 볼 수 있고요. 근데 바로 이 대조의 연속 속에서 뭐가 나오죠? 금과 은과 각종 귀한 보석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그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거예요. 이 바울이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영과 관련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금과 은과 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되는 것이다. 성령과 관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아주 귀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런 귀한 재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다.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죠?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죠?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무엇으로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그 일이 가능할 것인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궁금하신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재료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과 각종 귀한 보석,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상징이 아니고 그것이 가르치는 구체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이 되실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과 신령한 자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언급됩니다. 여기도 대조죠, 그죠?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여기 뭐가 나오죠? 새로운 말이 나오죠. 뭡니까? 시기와 분쟁.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나와는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근데 이 구절에 오면 더 구체화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시기와 분쟁을 콕 집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시기와 분쟁이다. 시기와 분쟁이다. 시기와 분쟁은 뭐죠?
시기와 분쟁은 이 고린도서의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이다. 우리 속에 날마다 들끓어오르는 그 시기와 분쟁의 마음, 그게 뭐냐? 그게 세상의 영이고 사람의 영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시기와 분쟁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적절한 재료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재료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와 분쟁은 무엇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이어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불타고 말 헛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걸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금이나 아니나 각종 귀한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시기와 분쟁과 반대되는 것일 테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기와 분쟁과 반대되는 그게 귀한 재료인데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과 같이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시기와 분쟁과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화평이죠. 사랑과 화평인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같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랑의 가치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좋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만큼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금,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빛나고 찬란한 것이어도 그것이 사람의 가슴 속에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가치만큼 아름답고 찬란하고 존귀하고 멋진 것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과 화평, 그것이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성전을 지은 분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죠? 네. 근데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은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그것은요,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속에는요,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역대상 22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여기에 너는 이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네, 이제 이 평강의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안식의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이 말은 안식하게 하리라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나타나죠? 평강, 안식 이런 말들이 나타나. 역대기 저자는 성전을 지을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이나 평안이나 안정 이 모든 말씀은 다 뭡니까? 다 화평의 언어입니다. 불화의 언어, 다툼의 언어, 전쟁의 언어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죠.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본질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은 본질상 평강의 집이요 안식의 집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에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아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요 안식이다. 평화요 사랑이요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근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 이런 것들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상반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특징 짓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도를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이다.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본질상 평강의 집이고 본질상 안식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평강 너무 귀한 것이죠.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영적 상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지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이고 안식이고 그런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그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우리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곳에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간절히 구한 결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명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재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지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기 후 성전을 지을 사명을 가졌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스룹바벨도 성전을 지을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물질적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뭡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전을 짓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스룹바벨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워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교회에 보면은 스스로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성전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도 좀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읽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을 생각하게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사랑하였고 그 성전을 대단히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진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그것을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성전과 배치되는 악하고 속되고 가증한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가진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을 가진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고, 그렇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런 성전을 가진 백성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전 586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곳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을 무너지게 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과거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걸맞도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힘주어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시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여기에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멸망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허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지어지고야 만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있을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포로기 후 시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방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지어지고야 말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현실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패성, 세상과 마귀의 세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을 하면서 이제 저는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화란의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내가 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막연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큰 산아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말씀은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의 천사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제게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서 불안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막연하고 불투명하고 그랬는데 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살아서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뭐 유학을 어떻게 하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그 복된 일, 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고 우리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이나 은이나 각종 귀한 부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